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편견과 선입견은 바른 판단을 하는데 큰 장애가 됩니다.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고 큰 참극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올해 5월 어느 지방에 있었던 일입니다. 평소 사이가 좋았던 이웃이 있었지요. 서로 형님 동생하며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 중 한 사람이 분노하면서 인화 물질을 가지고 들고 오더니 상대방 집 현관에 불을 내게 됩니다. 펑 하는 폭발음이 들리면서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아 올랐고 곳곳에서 사람 살려달라는 아우성이 터져 나옵니다. 집안에 있던 60대 부부는 큰 화상을 입어 치료받게 되고 30대 아들은 가벼운 화상을 입게 됩니다. 불을 질렀던 그 사람은 극심한 전신 화상을 입어 헬기를 타고 전문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왜 불을 냈느냐라고 물었더니 홧김에 화가 나서 그랬답니다. 내용을 들어봤더니 오해에서 비롯된 겁니다. 지붕에 물이 새서 이 덮개 공사를 하는데 군청에서 불법 증축물이다 이렇게 하면서 공사를 중지시키더랍니다. 누가 군청에다가 이런 신고를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옆집 형님 그 사람밖에 없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화가 나서 홧김에 분을 이기지 못하고 불을 질렀다는 겁니다. 정말 이웃집 형님이 신고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군청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더니 민원이 들어와서 지도 감독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청 직원이 민원 봉상과에서 앉아서 봤더니 옥상에 건물이 올라가더랍니다. 여러분 시골은 옆집 숟가락 몇 개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이 증축되고 있다는 것 금방 알 수 있었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지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이후로도 계속 그와 같은 모습으로 왜곡된 모습으로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보입니다. 모든 것이 다 꿰맞춰지지요. 여기에 우리의 오만과 고집까지 더해지면 아예 기정사실로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참극이 빚어지게 되는 거지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 신사가 일요일 아침 뉴욕 지하철을 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누구는 신문을 펼쳐 읽고 있었고 누구는 생각에 잠겨 있었고 또 누구는 눈을 감고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중년의 남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온 후로 조용하고 평화로웠던 분위기는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이 아이들은 점잖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지하철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공중도덕이라는 것은 전혀 모르는 무례한 아이들처럼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저런 행동을 하는데 아빠는 도대체 뭐하고 있나 쳐다봤더니 아빠는 모르는 척 외면하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더 소란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물건을 막 내팽겨쳤고 사람들의 눈살은 찌푸러집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의 아빠는 쥐죽은 듯 그냥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화가 난 신사는 아빠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지금 아이들이 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좀 조용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자는 감았던 눈을 슬며시 열더니 어떤 상황인지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기력하게 말을 합니다. 네, 당신 말이 맞네요. 저도 뭔가를 좀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막 병원에서 나오는 길입니다. 1시간 전에 아이들의 엄마가 죽었습니다. 저도 앞이 캄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저희 아이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달라져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태껏 이 남자는 게으르고 무신경한 사람이라고 정죄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어찌할 바 모르는 처량한 남편으로 보입니다. 그토록 버릇없고 무례했던 아이들은 엄마를 잃은 가여운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고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고 모든 것이 다르게 생각되더라는 거지요. 짜증으로 가득 찼던 지하철 안은 이 아빠와 아이에 대한 연민과 동정심과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은 그 아빠의 등을 토닥이면서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상냥한 미소로 아이를 껴안고 머리를 쓰다마 줍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깨고 바르게 상황을 봤더니 오해가 풀리는 거지요. 상황이 이해가 되니 사랑과 긍휼과 따스함이 넘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것을 보고서도 다르게 인식하고 다르게 반응하는 것은 각자가 다양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안경을 끼고 세상 바라보면 세상은 한없이 어둡고 절망적으로만 보입니다. 희망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밝고 환하게 보입니다. 환경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태도가 행복을 결정하기도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편견과 선입견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이 되기도 합니다.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회방할 수도 있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가진 채 열심히 열정을 다한다면 도리어 그 열정과 노력이 복음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사도행전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땅끝까지 전하라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온 세상 민족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겁니다. 제자들의 열정이 식었다거나 게으름 피우고 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핍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던 편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던 거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오직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편협한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3년간 함께 지내며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배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경험했습니다. 환상도 봤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크고 놀라운 기적도 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계시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이 귀한 복음을 어찌 부정한 짐승과도 같은 이방인들에게 나눠줄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제자들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파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이방인들이 십자가 복음을 받으려면 먼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격이 무엇일까요? 바로 먼저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이 되려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후손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유대인이 될 수 없지요. 그런데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아도 후천적으로 유대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교로 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되는 이 개종 절차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유대인 랍비를 찾아가서 내가 개종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먼저 점검받아야 합니다. 랍비는 질문을 통해서 개종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상태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먼저 유대인 회당에 1년간 출석했다는 증명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서가 없으면 인터뷰조차 못합니다. 그리고 증명서를 제출한 후에는 왜 유대인이 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유대인이 되려고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거절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유대교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유대인의 말과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지, 유대인들의 풍습과 관습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과해야만 유대인 개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역사, 그들의 의식, 관습,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봐서 통과해야 하지요. 그리고 나면 이제 613개의 규정을 모두 지켜서 완전한 유대인으로 살겠다라는 맹세를 해야 합니다. 맹세를 마치게 되면 유대인이 되었다는 증명으로 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목욕 시설인 미크바에 들어가서 몸을 씻는 정결 의식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 토라에 나오는 613개의 규정을 지킨다. 이것은 너무나 힘들고 까다로운 일입니다. 특히 음식 먹는 규정에 따라 부정한 음식은 일절 먹지도 못합니다. 또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금식과 토라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은 절대로 종사할 수 없는 직업들, 그것을 가져서는 안 되지요.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직업을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로마의 군인이나 세리들은 유대인을 지배하고 수탈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 직업을 버리지 않는 한 유대인으로 개종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이 이방인들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먼저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한다.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그 후에 할례를 받아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그래야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이 고정관념이 얼마나 강했던지 제자들과 사도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조차 이방인들에게는 복음 전할 생각을 꿈조차 꾸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 편견을 깨트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십자가 복음이 헛되지 않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넬료를 준비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고넬료와 베드로가 서로 만나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말을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용어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유대인의 회당에 출석하여 유대인들의 법을 따르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특수 용어입니다. 당시 이방인들 중에는 유대인들의 그 경건함과 거룩함의 매료가 되어서 회당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인인지라 유대교로 개종할 수는 없었지만 그런 경건한 유대인들 못지않게 하나님을 경외했고 회당에 나갔고 기도와 구제와 선행을 베푸는데 아주 힘을 썼습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를 통솔하는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대에서 일하고 있는 용병이 아니라 부하 100명을 거느리는 고위 장교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이사라에서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여러분이 가이사라가 어떤 곳입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는 로마 총독부가 있는 곳이요, 가장 크고 번성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고넬료는 이 로마 총독부를 방어하고 지키는 장교로서 높은 지위와 또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로마인들의 자부심은 아주 크고 놀라웠습니다. 로마의 법, 로마의 군대, 로마의 철학, 로마의 종교는 이방인들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뛰어나고 높다. 그와 같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종교를 한꺼번에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참으로 편협하다, 참으로 속이 좁다,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가 유대인들의 신앙에 매료되어 회당에 나가 유대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넬료는 어려운 회당 사정을 살피면서 재정에 힘을 보태줬고 유대인들이 정치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핍박받지 않도록 힘을 써줬습니다.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 힘써 구제했고 기도와 경건에도 열정을 냈습니다. 고넬료의 경건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실했습니다. 고넬료는 가정에서도 신앙과 또 그의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아내 그리고 그의 자녀 하인들까지 고넬료의 그 경건과 인품에 완전히 매료됩니다. 그들도 고넬료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고넬료가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하루 3차례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고넬료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고넬료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은 나름대로 경건하게 산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경건을 기쁘게 받아주셨을까? 장담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대교를 이끄는 종교 지도자들은 말합니다. 개종하지 않는 이방인들 아무리 기도하고 구제하고 경건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고넬료는 아마도 구원의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루는 고넬료가 평소처럼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더니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늘까지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신다라는 말을 전해주게 되지요. 여러분, 환상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는데 아직 잠들지 않았는데 그 상태에서 하늘의 소리를 듣거나 천사를 만나는 상태, 그것을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그의 구제와 경건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라 진심이었던 겁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하면서 기도와 구제와 경건에 힘을 쓴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와 경건을 기쁘게 받아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고넬료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그의 기도와 구제와 경건이 도움을 준 걸까요? 비록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경건한 유대인 못지않게 기도와 구제와 경건에 힘을 썼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와 경건을 보시고 감동받으셔서 너는 비록 이방인이지만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복음을 오해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구원할 것인지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경건하거나 선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일 뿐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적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들보다 훨씬 더 선하고 착한 사람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 일절 보지 않으신 거지요.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성령을 부어 구원하신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는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고넬료의 경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고넬료의 경건과는 아무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고넬료의 경건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와 경건을 받아주셨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넬료의 경건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경건을 기쁘게 받아주셨고 이 고넬료를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첫 열매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넬료가 경건해서 그를 구원하셨다, 이런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고넬료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 은혜로 고넬료를 구원하신 후에 고넬료의 그 경건을 사용하셔서 십자가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도록 사용하신 겁니다.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전파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즉 고넬료는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 땅끝까지 넘어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했던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가 지금 사마리아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들과 제자들이 오로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이 사도들과 제자들의 편견을 깨트릴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의 기도와 구제와 경건은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을 능가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고넬료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경건한 사람이라면 그의 신분과 혈통에 관계없이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지요. 물론 이것도 복음을 완벽하게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길이 열려 있지만 최소한 그 이방인이 경건해야 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지요. 경건해야만 그래도 복음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편견마저 완전히 깨트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수인 이신칭의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큰 소리로 선포하게 됩니다. 이신칭의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자격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된다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파격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사도들과 제자들조차 십자가 복음을 완전히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깨트리시고 온전한 십자가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고넬료를 들어 쓰신 겁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구원받은 것을 본 후에야 이제 복음의 문이 이방인들에게도 열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베드로에게 아주 특이한 환상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당시 베드로는 욥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배가 고팠습니다. 바로 그때 황홀한 중에 신비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황홀한 중에 신비한 환상을 봤다고 하니까 뭔가 특별한 체험을 했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영어를 우리말로 직역해보면 이렇습니다. 기도하다 말고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꿈인지 생시인지 좀 구분이 안 되는 어떤 상태에서 눈앞에 영상 같은 것이 이렇게 떠오른다는 거지요. 하늘이 열리면서 큰 보자기처럼 생긴 그릇이 하나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는 4발 가진 짐승들, 기는 것, 공중에 나는 새들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런데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짐승들을 보니 부정한 짐승들, 먹어서는 안 되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바로 그 짐승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외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또다시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으니 너가 속되고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일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되더니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되지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부정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옵니다. 그러더니 다시 거룩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너는 더 이상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마음에 새겼더라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레위기의 음식 규정을 뛰어넘는 새로운 규례를 말씀해 주셨지요. 우리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모든 음식물은 깨끗한 겁니다. 음식물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거나 부정하게 만드는 것 아니라는 거지요. 바울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다 깨끗하고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그러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먹는 것, 혈통, 그리고 행위로 거룩한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 이것으로만 구분하지요.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는 담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십자가 은혜를 아무런 조건이나 아무런 자격 없이 누구나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자격 없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협한 이 편견과 선입견에서 나온 잘못된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편견을 깨트리고자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며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여러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사실은 명백한 것이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진실한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얼마만큼 유대인들의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지요. 다음에 다룰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고넬료가 유대교로 개종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할례를 받지도 않았는데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자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받은 성령은 유대인들이 받은 성령과 차이가 난다거나 열등한다거나 뭔가 좀 부족함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똑같은 성령을 그들도 받게 됩니다. 사도들이 받았던 그 성령이,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그 성령이 이제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후에야 베드로는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십자가 복음의 진정한 능력과 의미와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베드로처럼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체험했던 것, 내가 느꼈던 것,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해왔던 것, 이것은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하고 따라야 할 신앙의 절대 규범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나도 그것을 지킬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그것을 강요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별을 잘 하셔야 합니다. 내 고집과 편견과 나의 의에서 나온 그 열정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늘 돌아보며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복음 진리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됩니다. 성령을 제한하게 되지요. 베드로처럼 3번이나 주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거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과 경험이 절대적이라는 그 고집과 아집과 편견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세미하게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 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빨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라는 거지요. 그러나 말할 때에는 더디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까? 해도 되는 말인가? 상대방의 신앙과 상대방의 덕을 세우는 말인가? 자칫 이 말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다른 성도들의 마음이 상하는 것은 아닐까? 기도하며 분별하시라는 겁니다. 성령께 묻고 또 묻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해도 되는 말이라고 판단되면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추어 말하시기 바랍니다.
성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디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겸손과 낮아짐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